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합니다. 네, 이 부활의 믿음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 분명히 오실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썼는데 이제 이 고린도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이게 편지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가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할 때 한국 교회라고 하지 한국에 있는 세부적으로 또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거 불을 좀 꺼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빔 프로젝트가 안 꺼져가지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왜 문제가 많았냐면 이 고린도시는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수도예요, 수도.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중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발달하는 거죠.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곳을 무역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양한 종교, 다양한 학문,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혼합이 되고 그다음에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은 고린도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지. 기독교 신앙, 기독교 가치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만 있다 갔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실력을 갖춘 믿음을 갖춘 그런 사역자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뭐 잘 몰라요. 서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독교 신앙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사상, 자기가 갖고 있던 종교, 그걸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질이 되고 그것이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어떤 지도자가 리더가 되면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들 부흥하기 원하죠. 부흥이 성도가 많아지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가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성도가 많아져 버리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 내부는 교회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급성장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도 가짜 그리스도가 많잖아요. 그리스도도 많고 기적도 많아요. 기적. 얼마나 기적이 많은지 죽은 사람 막 살려내는 일이 뭐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건 가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는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은사를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은사는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이 은사를 받으면 뭐라 생각하냐면 아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역시 잘났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넌 믿음이 없어. 나 은사가 있으니까 믿음이 좋아. 또 저 사람도 은사를 받고 나도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야. 네가 받은 거는 별거 아니야. 너도 나 같은 은사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은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를 핍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최소 4개의 파로 분열이 돼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4개의 파로 분열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 혼합주의 신앙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급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우상의 음식.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급으로 생각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 하는 것도 있고, 다르게 생각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도 있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성경을 잘 모른다 하는 증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헬라 철학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육체는 죽으면 소멸된다. 남는 것은 영혼만 남는다. 이데아에서부터 온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그냥 부활 거기다 짬뽕을 시킨 거지. 육체의 부활은 없고 영혼의 부활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과 육 다 부활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걸 안 믿으면 이단인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심각한 죄죠. 근데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방 문화에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끼리 결혼해요. 이렇게 이방 문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음란죄가 많이 나오는데 음란죄가 꼭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음란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일이에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게 막 짬뽕이 되니까는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우면 교회 안 나왔겠지. 안 부끄러워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떳떳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덕적 방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변제를 시켜버려요. 둔갑을 시키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이게 복음이죠. 진리죠. 근데 어떻게 변제시키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슨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은 거니까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보장이 된 거니까 죄를 짓는데 자유롭죠.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구원받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제 많은 가르침들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요, 아주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만 듣지 말고 성경 공부도 꼭 참석해서 듣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뭐 종교 혼합주의, 영지주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단 교회만 가야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도 이단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잘못 이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해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해를 해요. 기본적인 문화로. 그래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그 사랑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기독교적 사랑이 달라요. 온유는 뭐예요? 사람들 부드럽게 대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적 사고예요. 그런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한테 부드럽게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막 뒤엎어버리고 채찍질을 하시잖아요. 사람들 내쫓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저 온유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전생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전생을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생을 믿으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아지도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강아지들 천국에 간다고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살해도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자살해도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을 잘못 이해하죠.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동성애자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동성애자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창조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아.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죠. 동성애를 지지하고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죠. 그러려고 기독교 교육을 만들었는데. 전도하면 비판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전도를 해? 왜 강요를 해? 전도를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못 시키게 하고 이런 그다음에 뭐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낙태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그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을 또 지지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독교인이겠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죄를 다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죠.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분은 지옥에 갈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저기는 하나님하고 친해서 그렇대요. 친하면 농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세속적 생각이죠. 하나님하고 농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이 어떻게 동급이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또 그런 목회자를 추종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건지 몰라. 어떤 목회자는 목회자들이 은퇴하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목회자 연금을 만들었는데 그 연금을 돈을 빼돌려가지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그 사람도 천국 갈 줄 알아요. 또 그 사람을 지지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 현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많죠. 또 교회 오는 목적이 물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도 구원받을 줄 안다고요. 확신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의적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해요. 오늘 현대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가 많으면 그냥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15장에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부활 신앙관이 잘못됐다. 이게 제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런 이 고린도시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데 무엇을 못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망이죠. 그것도 이기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와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망의 차이가 있어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래서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냐면 천국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재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것일 뿐이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뭐 힘들면 어때? 잠깐만 버티면 되지.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부유해지고 형통하고 뭐 좋은 일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지. 더 좋은 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400만 318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나 집을 짓지 않고 텐트 그냥 천막 치고 살았다는 거죠. 천국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삶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지금 행복하고 부유하고 일을 하는 거 잘 되면 행복하죠.
자기 자랑하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근데 현재 삶이 힘들면 갓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심판을 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가는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자가 되려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그래서 방탕하지 않아요. 방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요,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죄 짓는데 두려움이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 내면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간 지옥에 가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을 안 믿는데 뭐가 무서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 믿고 천국 지옥 믿어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진짜 믿으면 이게 사나요? 안 살지. 되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만 여기 누가 독약을 탔다고 믿으면 내가 먹겠어요. 이게 물을 준 사람이 나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 독약을 탔어. 그럼 내가 먹겠어요? 안 먹지. 그러니까 믿으면 이렇게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물을 사용을 하는 차이가 생겨요. 자, 부활을 믿는 성도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 지식, 건강, 돈, 권력, 명예 이런 게 다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것.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왜? 그래야 심판 때 천국에 가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있을 때 다 써야지. 죽으면 어차피 못 써. 죽으면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가져갑니까? 여기서 다 써버려야지. 남겨두면 아깝잖아. 내가 다 써야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달란트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을 기쁘게 쓰지만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예의 있게 대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성도한테 뭐 잘해줄 것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는 거예요. 남을 신경 안 써요. 남한테 베풀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부활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거나 안 믿거나 부활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해서 부활이 있는데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믿었는데 부활이 없어. 믿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이 있을 줄 알고 조심해서 살았는데 부활이 없어. 그러면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부활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겠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진짜 부활이 있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일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믿었는데 부활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부활이 있습니다. 설령 없다 그래도 부활을 믿고 사는 게 지혜롭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게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믿으려면요 봐야 믿을 수 있어요.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정수기가 다 있죠. 정수기 없는 집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정수기가 없으면 생수로 드실 겁니다. 왜 수돗물을 안 드시나요? 그 서울시에서 맨날 수돗물 아리수고 좋다고 그런데도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우리나라 이 정수기가 그냥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1991년에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정수기가 다 걸러준대. 정수기 사 먹은 거죠. 정수기가 탁 나오니까 다 정수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수기를 안 팔았으면 이게 정수기가 누구 이름 같으네. 정수기를 안 팔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사죠. 정수기를 팔았으니까 이제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핸드폰 쓰시잖아요. 핸드폰이 나왔으니까 쓰는 거지. 핸드폰이 안 나왔으면 누가 사겠어요. 이거 누가 사서 쓰니까 오 되게 좋네. 그래서 쓰는 거 아니에요. 봐야 믿지. 안 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활을 봤거든요. 자, 부활을 보기 전에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바울이 달라졌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9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 자랑거리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였고 뭐 이러한 것들은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에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자랑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썩는 거, 늙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화장품이 뭐가 있어요? 젊어지게 하는 화장품이 있습니까? 젊어 보이게 하는 화장품이 있습니까? 노화를 지연시키는 화장품이 있죠. 노화를 지연시키는 그 음식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노화를 지연시키고 젊어지게 하는 음식, 젊어 보이게 하는 화장품, 젊어지게 하는 수술도 하잖아요. 성형수술. 이런 거 하죠. 여러분한테 누가 100억 원어치 젊어지는 수술을 할 수 있고 젊어지는 음식을 주고 젊어지는 뭐 화장품을 준다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100억 원어치가 좋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가 있어. 그걸 마시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 어느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걸 선택하죠. 이건 어차피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화장품을 쓰든 어떤 수술을 하든 노화가 되고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좋겠죠.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응? 썩어 없어질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않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게 가치가 있죠. 영원히 썩지 않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은 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아무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흔들리는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썩는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되는 게 부활이다. 응? 우리는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다. 부활을 얻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일 좋은 거지. 뭐 썩을 것을 자랑하냐, 썩을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썩을 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게 자랑이지. 응? 우리 인간이 자기 나이보다 동안이면 부러워하잖아요. 그것도 자랑거리인데 그냥 영원히 동안이라면, 영원히 젊음이라면 누구 앞에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동안을 자랑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이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랑거리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어떻게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 죽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 영원히 썩지 않는 존재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자랑거리가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부활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죠? 성도들이 나 기도해야겠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때, 돈이 없어서 고생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식이 말을 안 들 때, 그럴 때죠. 그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없고 자식이 잘 안 되고 병에 걸리고 그러면 다 근심합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와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의 차이점. 자,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죠.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힘들어하죠. 기도해야겠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돼. 속상해. 기도해야겠다. 성경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했어. 회개가 일어나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을 때 가슴이 아파. 또 회개하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확산될 때 막 속상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막 속상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래요. 그게 차이예요.
그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유를 사용하는 게 다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재능, 시간, 건강을 사용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면서 사용하십니까? 응?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쓰지 뭐.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런 이제 부활을 안 믿는 성도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누구의 비율을 맞추느냐.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죠. 힘 있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춥니다.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내가 잘 되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거지. 응? 이건 뭐 썩어 없어질 세상인데 뭐 여기서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야.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고요. 사람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응?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 그러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느냐,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고민할 때는 언젠가 거기에 여러분이 진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봐야 믿잖아요. 봐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했다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믿게 된 거예요. 이 변화는요, 여러분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하면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야 믿음만.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천국 지옥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안 믿겠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지. 근데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왜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실물을 봐야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TV가 나오기 전에는 책을 봤어요. 책을 보고 어떤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면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을 보고 또 왔잖아요. 사람들이. 응? 여러분,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이 이렇게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글을 통해서도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자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도 모르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 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줄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만났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죠.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 좀 떠다 줘. 물 떠다 주죠. 미워하는 사람이 물 떠다 달라고 그러면 넌 손이 없냐? 네가 떠다 먹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얘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나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만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되게 좀 잘못됐구나 방향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면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지킬 수도 없는 거를. 그 주님이 어떻게 그를 안 사랑하겠어요? 그를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어.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어. 이 역사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말씀대로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 맺고 말씀에 순종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 기도하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걸 기도를 꼭 하셔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때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은 성경 공부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부활을 시키고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는 부활을 시킬 때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부활을 믿는 성도인가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성도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족함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아 숨을 낼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구원자라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